말씀 보십시오. 6절, 7절, 8절, 9절. 7절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의 동료에게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그보다 10배 못한 10배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천천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는 자신 있는 사람 우리 중에 혹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중국 음식 요리 전문가 그 이연복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이 하나도 없다고. 그 이유가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돈도 좀 벌고 막 그럴 때 30년 가까이 계속 모여오던 그런 친구들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또 모임이 있어서 30년 동안 만나왔으니까 모임을 유지해 왔으니까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그냥 그러고 싶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낼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멱살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야 임마, 왜 네가 내? 이게 돈 좀 벌고 뭐 알려지더니 네가 왜 내 임마? 이러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건 아니라 30년 가까이 모여오던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더래요.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오던 친구가 잘 되는 이고 알려지고 돈 좀 벌고 하는 일에 마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모든 모임 나가는 걸 다 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당해보면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는 것은 쉬워도요,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이 가진, 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에도 있고요,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의 말에도 있어요. 오늘은 그 말이 이렇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거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더 확실하게 맞습니다. 사울이 아무도 못 죽였고 사울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을 죽였네, 이래야 이게 팩트예요. 이거 굉장히 예루살렘 여인이 베레스 한 말처럼 들릴 정도로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해도 사울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오히려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은 한참이나 사울을 배려한 맞는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실이고 팩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 아니시요, 두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은 사울 왕대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다윗은 다윗대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맞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맞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자꾸 맞는 말을 하려고 일생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아양을 떨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해요 잘해요 막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가 옳아, 내 경험과 내 견해가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해서 여러분 뭐가 없냐면, 잘 보세요. 맞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성이 없습니다. 과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옳은 말, 살리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꼭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할 때는, 옳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과성이 있습니다.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 자체가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견해대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참지 않고 막 쏟아부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섬겨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온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옳은 말이 듣는 그 사람에게도 옳은 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오고 나를 참아내고 받아내고 기다려온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 맞는 말, 옳은 말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의 맞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살아, 네가 뭔데 누구한테, 야 너나 잘해 너나, 이제 이런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고 싶거들랑 숱한 세월 동안 그를 품어내는 세월이 동반되어져야 그 맞는 말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품어온 세월이 없으면 그 맞는 말과 옳은 말은 오히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말이 되기 딱 십상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옳다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은 뭐 작가가 됐지만 유시민 씨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서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다 하는 배운 사람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하니? 다 그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의 유시민 씨의 말대로 내가 동의하고, 그래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바꿔볼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맞고 옳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죠. 뭐가 없어서요? 과정이 없으니까. 자식을 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6개월 1년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살리고 싶잖아요. 한 3년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받아내는 과정,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는 과정.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숱한 세월을 품어내어져서 어느 날 정색하고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할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이 내 견해대로 내 알량한 지식과 판단으로
그를 나무라고 가르치기 위해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요 설령 옳다는 것을 알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랜 가정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중부해 온 사람의 맞는 말 옳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능력이 되죠. 살리는 처방보다 죽이는 처방이 배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 식구를 살리는 처방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을 품어낸 그를 향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우러온 과정이 있는 맞는 말입니다. 목장을 하시면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누구의 나눔 속에 뛰어들어서 내 견해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입니다. 목장에서의 처방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목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만큼 목원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 권세 아래서 그 말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뭔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데,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해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품고 살아온 세월이 한 자락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않고요, 그를 품어온 과정이 있는 옳은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있는 한 점의 붓칠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사울이 홀라당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깡그리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평소의 일상 속에서의 사울 왕의 영성이 어땠는지 정말 알만하죠. 이 사울 왕의 영성이 그냥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은 사람이 아니라 뭐 앞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응원, 사람들의 박수소리,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계속 드러나죠. 아각을 죽이지 않았던 것부터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 이 인종 중독, 제2의 오랜 재패, 평판 중독, 참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그 오랜 저의 재패였던 평판 중독. 오늘도 여지없이 저는 말씀을 기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 역사하신다. 여전히 그러고 말씀을 나누니까 뭐 사람들 눈치 안 봐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게 제가 그냥 밥을 먹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깨달아서요. 사울 왕은 그냥 그 여인들의 말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모든 것을 홀라당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스라엘이 사울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은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 삶은,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지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과정 속에 있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마저 가져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어제도 빌립보 강목사님, 친구 목사님 오셨어서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스텐트 끼고 나니까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낀 거죠. 사실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전화만 하면 목사님 건강 조심하라고, 어제 와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끝마다 목사님 그냥 뭐 내 거 아니고 내 교회 아니고 뭐 땅도 하나님 땅이고 그냥 시키는 만큼 하다가 그리고 나는 항상 갈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쑥 내뱉는 말 같아도 그분의 중심 속에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에서 우리는 왜 자꾸 잘 흔들릴까요?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태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식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구속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돌아설 수 있고. 여러분의 가진 것 먼지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 나라도 이 왕의 자리도 어때요? 자기가 지켜야 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인생. 여러분, 제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4살 때 제게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허락 없이 자녀들이 아파트 마당에서 자전거를 탔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라인을 탔다, 그럼 제가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어요. 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녀를 쫄쫄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나 모르게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자전거와 인라인을. 아빠 몰랐지? 우리 다 탔어. 그런 거 있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자녀가 제 것인 것을 포기하고 제가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연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서 그 집안이지만 세수하며 화장실을 오며 가는 길에 미끄러지고 자빠져서 모서리에 박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가는 길을 다 기억하면서 예수의 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신호등을 2개를 건너요. 그 길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교실에서 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교실을 예수의 볼로 덮고, 친구들을 예수의 볼로 덮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5분 딱 하고 나면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과 내 재정과 내 신과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사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3,000명의 추격 부대를 꾸려요. 정예병력으로. 그리고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녀요.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은 다윗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13년 동안 꾸준히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 아침에 온전히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고요, 내 가정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자녀 내가 지키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세운, 참 누구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울 왕이 다윗을 대하듯. 그를 미워하는 것이 14년 동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넘겨주기도 싫고 넘겨줄 준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운 사람들에게 넘겨줄 생각도 없고 넘겨줄 준비도 안 하고 오히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일생 사울의 삶이었고,
결국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하나님의 사람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어가지요. 여러분, 이런 허무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거 지키려고 사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키려고 혹시 이 새벽 예배 하고 있는 건 아니세요? 내가 지켜보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좀 빌려보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험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도록 보실래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에는 기적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 14절 보실래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완전 다른 인생이잖아요. 28절로 가보시겠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사울 왕이 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떨어지고 막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거는 집사님들 중에요, 내가 정말 부러운 신앙을 갖고 계신 제 스승 같은 분들도 많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직장에 안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과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인도에 가실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때를 주신 하나님에게 또한 감사하시면서 말씀 앞에 잘 붙어 가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고, 오늘은 말에 대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과정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김장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 매매되어지는 거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의자 헌금이 지금 보니까 20개 정도 되는 헌금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68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